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리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디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있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오면서 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금방 느끼고 생각나는 것은 인생은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들의 체험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도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들 인생의 신앙 여정에 적용하는 것은 합당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는 감격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배어있고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믿음과 순종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과 거역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의 지도자는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어디까지이고 남은 시간이 언제까지인가를 생각하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행적을 통해서 2023년을 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는 감사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문은 오늘 120살의 인생을 매듭 짓는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목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도 있었지만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했지만은 그 전쟁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전 찬양을 드릴 때도 보니까 감사에 대한 찬양이 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고 감사에 대한 고백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오느라고 힘들고 많이 고생스러웠지만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매듭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감사한 것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서 3년여 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것이 감사합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다 추억이고 지나고 보니까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가슴이 조이고 사람이 안 모여도 걱정이고 많이 모여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의 종식으로 인해서 다시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씩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지나갔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삶에 가슴 아프고 뜻대로 되지 않고 눈물 나는 일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갈무리하는 합당한 단어가 무엇일까 돌아볼 때에 금방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세월들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감사야말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간을 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는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도 저도 이제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왔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 우리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기를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냄불을 낼 것이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을 보아도 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말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 파라오가 생각할 때에 그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고 그래서 그 왕궁으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대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많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는 험한 세월을 보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여기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하시고 저도 감사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누는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변치 않고 사랑하고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독하게 환난과 고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는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이 있었겠지만은 그 목표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 계획대로 혹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에 펼쳐나가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나 시련들이 고난이나 시련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더 강한 주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이 모세의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자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의 영광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도 막 포기하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죽기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여정을 겪으면서 이제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목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40년 가나안 여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광야 생활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요르단 계곡이 보이고 그 너머에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례순례를 하면서 비스가산에 올라갔던 경험을 가진 분도 있고, 저도 2번이나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요르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 주님은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만 하고, 오늘 4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40년 동안 고생하고 제일 많이 수고한 사람이 모세인데 지금 마지막 꼬린저점에 와서 테이프를 끊지 못하고 바톤을 넘겨주라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모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섭섭하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한 분들에게 상을 주는데 제일 많이 수고하고 제일 헌신한 분이 그 상에서 빠졌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정도의 서운함이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오직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고집세고 완악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온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보여주기만 하고 너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가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느낌이 딱 오거든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설명도 안 해줘요.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 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아라. 모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데 많지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 것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간다고 네가 1등하는 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집을 줬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시가서가 있거든요. 잠언서, 욥기서, 전도서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욥기서 그 길고 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또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 중에 여러분 잠언서 다음에 여러분 욥기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지혜서가 전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지혜보다 전도서의 지혜가 훨씬 높아요. 잠언서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라고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예요. 근데 전도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서라고 보니까 거기 나와서 제가 그걸 자세히 생각해보고 저도 이번에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지혜에는 여러 가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 길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금년에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이 여러분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안 살았어도 내가 잘 되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복이 아니고, 혹시 잘 안 되고 어려웠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이 성공이고 승리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송은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왜 안 되느냐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구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자녀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 고백은 그렇게 하고 노래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다 내 맘대로 하고 안 된다고 원망하면 그게 하나님 종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수식하는 단어 가운데
오늘 여기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가 나와요. 종이 뭡니까? 종이란 것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란 것은 우리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럴 때 내가 종이라고? 그러면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제가 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저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잘하신 것입니다. 성공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으면 수고 많이 했다, 일로 올라와서 먹으라, 이럴 사람이 있겠느냐? 빨리 밥 준비해야지, 부엌에서 불 떼야지, 그리고 다 내가 먼저 먹은 다음에 종 보고 와서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서운한 게 있고 저도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종의 자세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이제 연말이면 교사들이나 또 반주자들, 수고한 분들에게 간단한 격려 선물을 주거든요. 그건 상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고 상은 주님께 받으세요. 여러분, 상은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거는 그냥 격려하는 건데 못 받는 사람이 많아. 열심히 수고했지만 못 받는 사람뿐이 많아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죠.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서운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모형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환희와 영광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예비하신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편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난지 나와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영적인 세대 계승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제 저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영도할 인도자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떠나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신의 세대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은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안수하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달리 표현하면 모세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안수하고 자신의 모든 영역을 그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동안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의 역량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수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거, 어린이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중고등부가 쇠퇴하고 아이들이 막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네. 물론 코로나 핑계만으로 우리의 부진과 쇠퇴를 변명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가장 큰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소년 회복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한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분, 그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수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목표를 세우라고 했어요. 저도 저는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합시다, 전도같이 했어도 목표를 세운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300명이 목표입니다 한 적은 거의 없는데 2024년에는 저도 목표를 세웠어요. 숫자적인 목표를.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각 교회 학교에도 목표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고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진 기회이고 도전의 무대인 것입니다. 뒤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아쉬움과 이루지 못한 꿈에 탄식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새해가 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고, 원래 저는 겁이 많아요. 제가 눈이 크잖아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겁이 많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어려울 때 저는 더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위기를 만날 때에 더 강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15평째 시작할 때도 갑자기 교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옆에 78평짜리 부녀회관 처음으로 거기에 세를 줬어요. 그게 원래 그 가정 부녀회관이라 거기서 막 댄스하고 율동하는데 세를 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거기로 간 거예요, 우리가. 네. 이게 어려움이 오는 게 어려움이 아니구나, 더 큰 축복을 예비했구나.
지난 금요일 직분자 기도회에는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온 분들에게는 아무 소리 안 했지만은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결과로 이런 일이 오는구나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일에 실망하고 낙심할 제가 아니죠.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떠난 다음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목회를 교회 장로 권사면 마땅히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금요 차려도 않는 교회가 금요일 새벽에만 모여서 직분자 기도회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게. 내가 이게 지금 잘못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에 결정을 했습니다. 직분자 기도회는 안 는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독려한다. 장로 권사는 다 새벽 기도회에 힘써 나와야 된다. 그래서 2024년도 성도의 실천 강령 중에 새벽 기도 생활화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나오세요, 권사님. 네, 다 나오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나간 날들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거에 붙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다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모세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영광,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예가 아니라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여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이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뜻을 말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교차하며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끝까지 이 땅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이 존귀함과 명예를 지켜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부중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다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학교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2024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